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마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거하고 전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영적 전쟁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신경 안 썼냐면은 설교에도 귀신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나도 마귀가 그렇게 내인데 해롭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 마귀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가 목사가 되든지 또 평신도이든지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승리했다 그래도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을 좀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래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영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인데요, 마귀와의 사실 우리가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고 있다면 마귀가 벌써 우리한테 제압되었고, 우리가 또 명령할 때 우리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충분히 또 쉽게 잘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니. 아멘. 마귀가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넣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팔고 내가 은 30을 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모든 생각이 우리가 마귀적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들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줌으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고, 실제로 예수님은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 우리 속에 잘못된 마음들을 넣어줘요. 잘못된 마음. 그리고 심각하게 잘못된 마음이다 싶으면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잘못. 자기 삶 가운데 어떨 때 갑자기 죽고 싶다, 이거 그냥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마귀가 죽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남을 심하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꼭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각하게 미워하고 남을 살인할 만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딱 잘 되어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하고 반대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하고 반대로 해서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해요. 뭔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다마는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뭔지를 모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예요. 성공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딱 주셨어요.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곳에 빠지게 만들. 어떤 것에 오늘 우리 간증했던 이 청년도 춤에 막 빠진 거야. 막 춤, 또 노래 막 열심히 노래 열심히 하는 것, 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 유학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이거에 빠지기도 하고 이거에 빠지기도 하고 뭐에 빠지든 간에 한 곳에 빠졌다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잘못된 곳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곳에 빠졌다면 어디에 빠졌을까요? 예수님께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렇게 잘 맞추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상 믿는 이렇게 왕비들도 많이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난 뒤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장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생각이 자기 주장으로 뚜렷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의지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잘 안 되면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주희라는 20대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잘 안 되면은 항상 이렇게 걱정해요. 이거 오늘 물통 갖고 가야 되는데 좀 오늘 못 갖고 왔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좀 뭐 이렇게 좀 잘 못하면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뭔가 약간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늘 걱정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 뭐 염려하면 뭐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다 보면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건강이 염려되기도 하고요.
또 물질의 뭐 가난 때문에 염려되기도 하고요. 미래에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되기도 하고. 하여튼 염려되는 일이 삶 가운데 늘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전부 다 주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그러면 실제로 돌봐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 현재도 돌봐주고 계시고요. 미래도 우리를 돌봐줘요. 그럼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면 이거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내 나중에는 너무 병이 들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 가난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란 말은 어수선한 마음, 근심, 걱정 이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염려는 조금만 염려해도 그 염려가 점점 커져요. 조금 더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딱 마음을 잡아야 돼요. 저도 생각이 많아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솔이도 염려 자기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많으면은 염려거리도 많아져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문제. 조금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의식주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이렇게 뭐 꽃을 보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을 입으시고 뭐 걱정 안 해도 먹을 거 다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우리가 점점 이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데 이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염려를 많이 해요. 마지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자기 동생들 다 키워야 되니까 이것도 키워야 돼. 그러면 그게 뭐 책임감 많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염려하면은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든지 뭐 저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부모님 중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요, 자식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형제들 6명인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 한 명 한 명 다 책임지고 알아서 잘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가지고 6명이라 그래.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냥 아무 공부 안 해도 놔두고 뭐 열심히 안 해도 놔두고 그냥 놔둬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 책임감 강한 부모님은 자식 한 명 잘 키우려고 엄청 애써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잘 못하면 막 꾸지람타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잘 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땅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선명해야 되는데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많은 것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김경림이라는 68세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어느 날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남편하고 어느 날 샀는데 이게 대출 너무 많이 받아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때문에 이게 집값이 조금 내려가고 대출 이자가 막 늘어나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인지 생신인지 귀신이 계속 자기인데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귀신들이 자꾸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염려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은요, 눈에 우리 보이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가 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나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네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집중할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영적인 나라에 집중하고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거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때도 성실하게 살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오지도 않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김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좋은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기는 게 뭐냐면 세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세상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라. 세상 살면서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잠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네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가 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냥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자꾸 마음을 세상에 두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하고 가까이 좀 지내고 싶어, 내하고 좀 친교하고, 내하고 좀 교제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요,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들을 평강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어때 30분 기도하든지, 어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근데 한목에 막 기도 너무 많이 정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기도는 분량이 올라가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했으면 계속 10분 정도 하다 보면 또 30분, 뭐 또 1시간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스티븐 포스 사단의 비밀에 보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비교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열등감의 마음.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평강, 기쁨, 자신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믿음의 마음이 되고 있으면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마음이 늘 답답해요. 늘 염려, 근심이 계속 따라와요.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도가 되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뚝딱 해주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질병에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요. 2주 동안 아직도 좀 조금 덜 났은 것 같아요. 기침이 자꾸 나. 지금 3주 됐는데도 안 났어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도에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적 마음. 기도를 이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바꿔주세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 루트는요, 마음이에요. 생각,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무너져 있다 그러면 마귀인데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어쨌든 뭔가 좀 찜찜해,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좀 잘 안 돼. 그러면 지금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건강이 나빠졌는데, 건강이 조금 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는데 영적 전쟁에도 조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건강은 뭐 감기약 먹고 났으면 되지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영적 전쟁에서는 지금 뭔가 영적 전쟁에 내가 좀 밀리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돼. 기도 시간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감기 걸렸고 또 영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기도 시간의 어떤 제가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양이 많은지 적은지 적절한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마음에 지금 기도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시원함, 평강. 기도하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잘 되고 있구나. 마음에 늘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러면 약간 우울한 마음이 있고 이러면 영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염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싸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